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그 팀 합숙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한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었겠습니다만은 그 팀 합숙 받는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처음에 이제 시작이 할 때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제 자신이 굉장히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부르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이 길을 가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제가 조금 다른 데도 집중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어제 우리 특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는 눈물이 나서 아주 혼났거든요. 맨 앞에 앉아서 다니는데 왜 그래 눈물이 나는 거 하니까 제가 늘 얘기하기를 내가 일제시대 때 있으면 독립군이 될 사람인데 지금 이 시대가 복음운동 한다. 독립군 되는 마음으로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라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라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보니까 잠시 잊어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음이 참 괴롭고 죄송하고 이래서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할 때 나는 눈 뜨고 계속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얼른 눈을 훔치고 이랬거든요. 그럼 제가 눈물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지하게 섰을 때에 저는 여러 번 어떻게 보면 자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예수 믿었을 때에 새벽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걸 알게 해줘요. 그래서 참 보니까 나는 내 딸인 걸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게 어느 날 내가 부모님한테 불효한 것부터 시작해서 특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 인생이니까 그리고 장모님한테 실수한 거 가족들한테 한 거 이런 거 대단히 내가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한 보름 이상 한 20년 계속 새벽마다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다른 걸 보여줘. 다른 걸. 네가 이런 인간이다. 이런 인간이다. 이런 인간인데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하셨다. 이걸 알게 하시죠. 그런 건 뭐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럼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벌레마도 못한 인간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구원해 주십니까? 그걸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어디가 이뻐서 어디에다 쓰시려고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처음에는 안 깨달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주변에 너 같은 인간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이런 이제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제 이 길을 들어서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 제목이 오로지 기도한 말씀 운동이 오로지 기도하는 저는 다른 것보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거의 포장하고 살거든요. 거의 우리가 포장을 하는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몰라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도 주변에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작은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저보다 훌륭하고 능력 많고 실력 갖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쓰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소망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자인가? 이번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 스스로 동기로 전도하는 자는 아닌가?
정말 내가 복음을 사랑한다면은 정말 동기가 없어야 되는데 동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질문해 봤어요. 정말로 복음으로 나의 동기와 야망과 즉 나와 자녀와 돈과 직장과 성공을 채우는 아이가 이렇지는 않은데 하나가 있어요. 그래 내가 목사니까 교회 다님으로 조금 그래도 교회 성장하고 이래야 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동기 아닙니까? 좋은 동기일 수 있지만 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자라고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복음 간지가 맞다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만남과 전도 여정을 살게 하실 텐데 뭔가가 이렇게 좀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가. 물론 전에 같지 않게 요즘 뭐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전도 제자라도 한 명 남기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요즘 237개 다민족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기에 내가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셔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가 헌신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뭔가 나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게 발견되지더라고요. 메시지 듣는 중에 그래 나도 별로 없구나. 나도 역시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은 별 의미가 없구나.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축복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 내면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좀 우울해지더라고.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 나쁜 우울이 아니고 우울증 이걸 우울이 아니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 이래서 내가 또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또 아침에 제가 잠깐 어느 책 요약을 한국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눈에 뚝 들어와가지고 봤어요. 보니까요 우리나라 인구 때문에 앞으로 한 몇십 년 되면은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이 와요. 거기 이제 가장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베이비 부부 세대 1955년도에서 1974년대까지 태어난 20여 년 동안의 사람들이 결국 이 나라 경제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955년도가 이제 얼마나 2020년도면 정년퇴직 거의 다 돼요. 내가 55년생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10년 뒤가 되면 75세 되면은 이제 부양대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굉장히 큰 경제 공황이 온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안 자라나니까 그리고 또 많이 안 하니까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을 부양할 그게 이제 문제예요. 심각하게 돼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경제 문제 때문에 노인 대책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이럴 때에 237개 나라의 다민족을 우리가 살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들과 함께 가서 우리 결국 세계는 한민족이니까 대한민국은 한 나라 한민족이 아니고 세계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보험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사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 애기 낳기 싫으면 다민족 제자 삼고 양자 삼아서 그들을 제자로 키우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애들 둘밖에 원래 둘 이상 나야 인구가 안 줄어요. 둘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에 몇 명이라도 좀 도울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치하는 분들이 짧은 생각에 이게 인구 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죠. 너무 이제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원시안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도들이 7 집사를 이제 7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죠. 거기 보니까 구제하는 일은 감당할 구제할 일을 감당할 일꾼 7을 택하는 장면이 즉 뭡니까? 교회 행정을 일꾼을 세워서 맡기고 그리고 전도자들은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도 같이 행정을 해나가면서 오로지 기도와 전도에 또 말씀 운동에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팀 합수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적용하고 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이제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주보에 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심이란 뭐냐? 인생의 분명한 답을 가진 자의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뭐에 일심해야 되냐? 오로지 기도와 말씀 운동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내 인생의 분명한 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발견되어야지 거기에 뭡니까? 일심,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12가지 재앙이 많이 나오는데 이 12가지 재앙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나중심의 삶, 창세기 6장으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네피림 시대예요. 그럼 11장에 뭡니까? 성공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냥 생명 걸고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성공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단 문화에 빠져서 운명이라고 하는 6가지 굴레에 딱 갇혀서 나도 모르게 허둥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사는 인생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내가 하는 일 난 잘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사회에 공헌을 했는데 아무리 공헌을 해도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하나님 계획 놓쳐버리면 뭡니까?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인생 돼요. 이번에 메시지 계속 나왔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냉정해 봐야 돼. 나는 과연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제가 그 시편 교동문 읽을 때 그냥 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결되는 걸 택하는 거예요. 교동문에 나와 있듯이. 그러면은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인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굉장히 강조하는 여러분들 귀담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가 결혼을 했어요. 좋아요, 그것까지는. 그럼 그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마침 그때 뭐 네피림 시대라 귀신 문화 시대, 귀신이 잡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행한 악한 일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너무 악해서 사람 증을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후회했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말로 하면은. 그래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사단의 굴레 아래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노아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노아 보고 은혜 받은 사람 명령했어요. 방주를 지어라. 120년 정도 지었어요. 그러면 해가 짱짱한데 방주를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노아 보고 자 정신 나간 할배 봐라. 저거 비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서 저렇게 방주를 짓네. 그것도 커다랗게. 저 돌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자. 그러니 방주는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그 사람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자고 또는 타락한 사람이고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간에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아요. 근데 이걸 세상 사람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제2의 인생, 영원한 인생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여기에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일심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학문이 있는데요. 이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이 정치, 경제 이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 아무리 봐도 이 모든 국회에서 하는 짓이고 정치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걸 조용히 파고 들어가요. 일반 사람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지식인들이 이건 모르고 거기 뭡니까? 내 야망, 동기, 내 자리, 위치, 경제, 돈 이런 것 때문에 막 쏠려서 살아가요. 언젠가는 홍수 심판이 내릴 걸 모르고 언젠가는 홍수 안에
다 죽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한번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라고 하는 이 전도단체를 부르셔서, 개혁교단도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라는 단체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 이 속에 있게 하시고, 마지막 대한민국을 이 세상을 살릴 유일한 길은 전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어느 날 재앙이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의 노예 시대에 해방된 유일한 길은 피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피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세계복음화 했는데 저 애굽에 내려가서 어느 날 선교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한 400년 뒤에 완전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굽 노예 됐단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죠. 준비해서 모세 보고 얘기했어요. 사흘 길을 나가 희생제사를 드려라. 바로왕한테 말하라. 모세 같은 살인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왕에 갑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복음 전해라. 내가 어떻게 갑니까?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왜 여기 피언약했습니까? 피언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뭡니까? 지옥 인생이요. 그렇죠? 그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만 천국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왜 자꾸 오직 그리스도냐, 왜 피언약이냐, 왜 십자가 보혈이냐,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적당히 믿고 뭐 대충 믿어가 된다고 하도 뭐 때문에 우리 오직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복음을 놓쳐버리고 또 전도 선교를 놓쳐버리니까 포로됐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통해서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를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낳은 아들. 요즘 성경도 여자가 낳은 아닙니다. 처녀인데 처녀가 무슨 뜻입니까? 요즘 처녀는 여자, 시방한 사람 처녀가 아니고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 말이에요. 그건 뭐죠? 사람의 황부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그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다시 회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속국됐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 앞에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그 제자들이 뭡니까?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생이 하나다 이래 얘기해요. 세례요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사회개혁 운동하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전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봉사, 예레미야, 박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는 하나의 복음 전하고 생명당하는 과정이요. 하나의 문 역할입니다. 신비 아닙니다. 율법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11제자가 벙어리 된 거예요. 왜? 지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 예수님, 주는 나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 그러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구약 시대에 바로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의 주인공, 피언약의 주인공. 이분이 지금 내 앞에 오신 구약 메시아 사상.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참 저는 참 감사한 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믿겠다라고 했더니까 내게 성령으로 탁 임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달라진 거예요. 노력한 게 그냥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는 고백을 하고 정말로 이 주님을 진실되게 내 마음에 매일매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구원을 한 번으로 끝나지만 주인을 모시는 계속 모셔야 돼요. 그렇죠? 그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 주인이 예수님 주인이니까 주인으로 되셔야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붙잡힌 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모셔도 자꾸 내가 더 티 나오는데 그때 언제 됩니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실되게 섰을 때에, 정말 겸손하게 섰을 때에, 이거 놓치면은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포로가 되고 무언가의 속국이 되고 무언가의 노예가 돼요. 때로는 돈의 노예가 되고 때로는 명예의 노예가 되고 때로는 뭡니까? 경제의 노예가 되고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직장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불신자의 노예처럼 포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에 영향 주는 직장인이 그렇잖아요. 이거 모르면 어느 날 재앙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재앙은요 개인 재앙, 가정 재앙, 가문 재앙, 지역 재앙, 나라 재앙 다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걸 놓쳐봅니까? 어느 날 내가 재앙이 딱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가 귀중하다면은 지금 모습에 대한 미래를 보고 내 자녀가 복음이 들어가도록 뭡니까? 오직 그래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때 뭡니까? 우리 자녀를 재앙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저 언약 잡아야 됩니다. 이 놓쳐버리면은요. 왜 우리 집안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그러냐? 복음이 아니요. 복음이 아니라 오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심이 아니요.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우리 하나님인데 눈치 봐가 믿어야 됩니까? 아니요. 일심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게 안 되면은요 쏘가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그 가정이 부부가 아니고 한 사람 짝신하고 있습니까? 언약 잡아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사람만 가지고 삽니다. 왜? 여러분들 저 노아 자녀들이 믿음 좋았다는 얘기 없어요. 며느리하고. 근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노아 부인 살고 아들 셋 살고 며느리 셋 살았지 그죠? 누구 잘 만나가지고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이제 전심을 해야 되는데 전심이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의 헌신의 모습이요. 일심은 인생의 분명 답을 가진 자의 마음 상태고 전심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의 헌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오늘 렘넌트들이 정말 나 오늘 권한이 보고 그랬어요. 너 앞으로 그 주일날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가지 마라. 내가 마음 놓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는데 네 그런 대학 나와서 뭐 할래? 그랬어요. 심하지만 목사님 얘기 마음을 담고 한 얘기를 들으라 그랬거든요. 내가 권한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그는 태어나서 일주일에 본 애인데 쟤를 그죠? 정말로 저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렘넌트로 불렀는데 동호도 렘넌트 불렀잖아요. 저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자꾸만 속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조금 아이들이 말썽 좀 부리고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그 아이가 보고만 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실수 안 하고 아무리 바르게 잘하다 뭡니까? 보고 모르면 마귀 종로로 타다가 조무당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이거 모르고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돈 잘 벌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그러면은 뭐 이재용이나 그 뭐 이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예수님 필요 없게요? 아니잖아요. 그걸 부러우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이가 성공을 하든 못 하든 이 아이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럼 정말로 이 아이가 일심하고 전심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되어야 돼요. 내 실력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저는 그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안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생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완전 절망 가운데서 다 포기하고 쉬운 말로 죽으려고 하다가 안 죽어져가지고 뭐 여기까지 온 사람이요. 안 죽어져가지고 내가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며칠 나와가지고 하도 안 죽으니 쪽팔리대요.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골방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그때 내한테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내줘야지. 그때부터 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고 문제가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망 가운데 끌고 가서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 이때 지금 쓰시려고 불러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을 어디에 걸 것인가? 어디에 생을 헌신할 것인가? 이 전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뭡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신명기 그럼 우리는 우리 후대들 어떻게 돼요? 신명기 6장 4절로 그대로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뿌리가 내리도록 이제 복음의 말 뿌리 내도록 그거를 뭡니까? 날마다 가르치고 문설지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요. 중요한 성경구절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다다다다 붙여놔요. 굉장히 사무엘상 7장 1절 15절에 여러분들 가진 미스바 운동을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사무엘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상이 뭔가 빨리 제거해야 돼요. 우상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게 우상이요. 그게 돈이면 돈이 우상이요. 명예면 명예가 우상이요. 자녀가 예수보다 더 중요해가 자녀의 눈치 보고 예수 믿으라고 제대로 말도 못한다. 자녀 우상이요. 알겠습니까? 내 남편이 벌벌벌 떨어가지고 예수 믿는 얘기 못한다. 남편이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눌린 거예요. 내 아내가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상우상, 지식우상, 형상우상 이런 것들 우상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거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오늘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도와 선교 방향 안 맞고 오래 살면 뭐하고 길게 살면 뭐 할 겁니까? 저는 유 목사님도 그러시대요. 다 보니까 자기 오래 옛날로 몇십 년 만나니까 너무 늙었더래요. 아 나도 너무 오래 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는. 근데 지금 시대가요. 지금 100세 시대가 와가지고 그냥 사라져요. 근데 지금 1955년도부터 75년도까지 살한 제일 인구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누가 부양하냐? 부양할 후손이 없어요. 우리나라 아주 큰 문제 옵니다. 위기 닥쳐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럴 때 단민족 이런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단민족. 열왕기하 6장 8절 24절에 보니까 엘리사처럼 렘넌트 키우는 운동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교사님들요 정말 아이들에게 마음 닫고 진짜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교회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 심어주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범죄까지는 한 얘기를 할 게 없고 직무유기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나와 교제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 못 보이고 그에게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못 보인다면 그게 뭐 직무유기요. 직무유기요. 그럼 다른 사람 보고 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렇게 저는 지금도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산다. 나는 안 살아요. 지금도 그래요. 나는. 옛날에 내가 보니까 30년 전에 딱 보니까 그래요. 꼭 지금 30년 됐는데 30년 전에 보니까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나중에 사장이 되면 뭐 하고. 몸이 없어요. 참 하나님 은혜지네. 그렇게 불신자가 깨달은 거 보면은
인생이 답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냐? 그건. 그럼 내가 고민했더니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시키냐고. 좀 천재로 만들면 답을 얻을 것이고 모자리게 만들면 바보처럼 웃고 다닐 텐데 그럼 괜찮잖아요. 어정쩡하게 만들어가지고 답도 못 내고 늘 고민해야 되고 늘 괴로워야 되고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아, 인간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 이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거 여러분들 벌써 수십 번 들었잖아요. 왜 자꾸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태복음 28, 18절 시점하니까 우리는 27개 나라의 제자 세우는데 우리가 세고 파손 우리 인생이 들어져야 돼요. 이게 여기 헌신하시라 그거예요. 이제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당회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할 텐데 우리 교회 이제 한국 이주민 지원센터 남동 지부가 우리 교회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장로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와야죠.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장로들 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도둑놈을 사기꾼을 나도 모르게 도와주면요. 나도 사기꾼입니다. 그죠? 뭐를 도와줘? 간첩을 이제 간첩이 나왔어요. 간첩을 내가 나도 모르게 살짝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간첩하고 간첩은 아니죠. 뭡니까? 간첩, 동조죄, 또 간첩 뭡니까? 도원죄로 벌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전략에 마귀의 신부로 하는 게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록 많이는 못하지 정말로 마음을 담아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작은 부분이라도 진짜 마음을 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큰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제대로 일심을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고 전심을 어디에다 헌신할 건지 그거예요. 이제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작지만은 237개 나라에 우리는 교회 얼마나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제자 붙여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어느 사람이 그래 나보고 왜 소망있는 교회 목사님은 글도만 얘기하고 열심히 하고 뭐 전력 투하고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 받고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거. 그죠? 아무 의미 없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이와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내고 뭡니까? 노력하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복음 안에서 나와야지. 복음 밖에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면 뭐 할 건데 마귀 심부름하는 건데. 그건 열심히 안 살수록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의 복음을 위한 전도 제자가 되고 전도자들을 세우고 전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에 서야 돼요. 제자의 길에 서기 위한 거니까 뭡니까?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 훈련이 안 되고는 안 돼요. 아무리 저기 우리 왕성 교사님이 특수부대 출신인데 저분이 아무리 키가 크고 말에 좋아도 특수부대 훈련 안 받으면 자기가 없어요. 그죠? 여기 또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그죠? 다 가서 훈련 받으니까요. 제 양반은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한 60 다 돼가니까 모르는데, 전에는 어디 던져놔도 살 자신 있대요. 바다에 던져도 살고, 산에 던져도 살고, 내보고 그러다니까. 난 어디 던져놔도 지금은 좀 뭐 체력이 말을 안 듣겠지. 그죠? 몰라. 그럼 남아있겠지. 그죠? 그게 뭐냐? 특수훈련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은, 특수훈련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도자의 훈련을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탁구에 소질이 있는데 한 바퀴 맨날 나 구경이나 하고 그러면 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야 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어제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번에 나온 메시지를 팀 합성 메시지를 그 3부 예배가 이제 중지대학원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하나 들려줄 거예요. 훈련 받고 싶은 사람 오세요. 다시 보고 내 걸로 만드시면 한 번 보고 내 거 되면은 그 사람 천재인데 우리에게 천재 있을까요? 좀 많이 새겨야 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의 길에 서서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은 살리고 준비된 제자에게는 답을 주고 그리고 인생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래서 뭡니까? 원내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만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 그죠? 여러분들 진짜요 우리가 복음 놓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의 방향을 못 맞춘 인생은요 사실은 뭡니까? 다 사단이 속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다 그러는 얘기 아니고 방향을 맞추라. 방향을. 방향 맞추는 건 뭡니까? 내가 시간에서 못하면 그것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그럼 이걸 지속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살릴 제자를 준비하는 삶은 지속이 되어야 돼요. 미래를 살릴 제자를 준비하는 삶. 그럼 무엇을 지속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는 이 속에요 5가지 힘이 있어요. 아까 기도의 문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5가지. 뭡니까? 영역.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영적 서밋이라고 보면 돼요. 영역. 그 다음에 지력입니다. 지력, 기능 서밋으로 보면 되고, 체력, 건강이고, 그 다음에 인력, 제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요래 되면 뭡니까? 요 4가지가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돈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글 보고 오력을 가진 사람 보고 보니까 이야, 저 사람 보면 열심히 것이고, 그게 문화 서밋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내가 또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기능에 아주 썩 잘하지 못해도 죽은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요, 있는데 그 발견하면 죽 쓰는 법이 없어요. 근데 왜 죽을 씁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나 내가 하늘에 일심전심을 안에 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죽순하시는 그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그래 되면 뭡니까? 아, 저 사람은 말이야, 참 뭔가 얘기해보면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몰라 좀 그런데 띨빵한데 하나님 함께 보이거든요. 그게 문화. 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게 문화 서밋이요. 뭐 여러 가지 좀 문화재 좀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 시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질 만한 그럼 응답의 사람이 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영적 서밋이 돼야 밑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쓰고 싶을 때 못 쓰면 그 돈 없는 거예요. 쓰고 싶을 때 있어야 돼요. 딱 쓰고 싶을 때, 나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좋잖아요. 쓰고 싶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또 은행 가서 빚내고 이러는 것보다, 그죠? 그게 이제 경제력이라니까요. 돈이 많다고 경제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을 때 마음 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만큼냐에 따라 그게 경제력이요. 난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 꼭 맞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1절로 47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 5가지 응답을 시켜놓습니까? 내게 이게 성령 체험이구나. 뭡니까?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래야 돼요. 그건 바람과 불 같은 역사인데 그건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이 저는 성령 9가지 열매가 되면 돼요. 그 중에 뭐냐? 사랑, 희락, 화평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용서가 되죠. 하나님 충성하고 싶어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날 뭡니까? 성령 충만을 뭡니까?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경험해 봤습니까? 전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또 얘기할까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저를 사기쳐가지고 전세돈 홀라당 띠먹은 놈이 내 옆에 살았는데 이걸 용서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새벽에 얼마나 사기되고 이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요. 그 당시 2천만 원 되는데 그거 좋은 돈입니까 그게. 1992년도인가 1년도 그런데. 그러니까 안 돼요.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막 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갔다가 다 돌려보내고 어느 순간 있다면 내게 평안이 딱 임하는 기쁨이 딱 끝났잖아요. 그 전화했어요. 당신도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좀 인간 똑바로 살라고 이렇게 전화해주고 잘 있으라. 내 돈은 띠머지 다른 사람 가능하면 좀 갚아주라. 이러고 떠나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내 인격에 내 최신데 승리 들어본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 되니까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조금만 이를 바닥바닥 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또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전쟁 붙었네. 이 장모님 확실히 더 해요, 더. 시계를 보니까 2시가 다 돼가. 좀 져주지. 장모님 손에 큰 손님 오시 내가 좀 져주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분이 더 업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가더라고. 뒤로 내가 침대 빨랑 누웠어요. 무릎 꿇고 그냥 빨랑 누워가지고. 그때 하나님 은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분노를 진정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내하고 안 싸우고 싶습니다. 장모님도 와 계십니다. 이 내 분노하는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3번을 그냥 딱 기도했더니 순간 몸이 평안이 딱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집사람이 탁 문 열고 탁 이제 한번 하자 이거지, 더 끝까지 하자. 그랬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뭘 쭈알쭈알 하면서 나가더라고. 남자가 말이 한번 싸우면 끝까지 싸우지 뭘 또 잘못했다고 할 말 없잖아요, 그죠? 미안하다는데 저 양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남편이 잘못해 미안하다고 하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걸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깨달은 게 그래 성령 충만 받으면 분노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모든 용서되는구나. 딱 답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찬스만 하면 열 받다가도 주여 돼요. 쫙 주점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요, 몸무게가 옛날에 57kg 나가는 게 요즘 70kg 나가요. 70kg 나간 게 한 20여 년 돼요. 거의 유지가 69, 70 요게 한 20년 지속돼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전대문 열리죠. 말씀이 내와 관계 성취가 되어지요. 또 전도응답 받죠. 내가 지역에 영향 있는 사람이 되죠. 사도 2장 응답입니까?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져야 지역에 정복할 수 있어요. 영향 다르게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예수쟁이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예수 잘 올바른 있는 사람 같아.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인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이거 지속해야 돼요. 거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니까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방인이라고 하면은요, 꼭 다른 나라를만 보지 마시고 내 주변에 진짜 미운 사람은 이방인이요, 꼴보기 사람 이방인이요, 소외된 사람 이방인이요, 다른 사람이 접촉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이방인이요. 그렇게 해서라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왔더라. 오늘 전혜영, 전유환 씨 안 왔네? 부평에 갔대요. 그렇다면. 그래, 저번에 가보니까 전유환 씨 나 얼굴 알아보대.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목사님 한 씩 웃는데, 그 애기처럼 웃대 아주? 그러면서 24, 25절, 바나바, 바울이 큰 물을 가르쳤다. 나는 그래, 저 왕성 여사님을 바울로 보고, 내가 바나바를 보고 지금 같이 팀이 돼서 한국 나올 때마다 제자 가르치자. 그 뜻이요. 우리에게 복 있지, 그죠? 아멘? 그래, 저분이 왔을 때 여러분 빨리 찬스 잡아가지고, 다음부터 이제 오실 때는 내가 뭡니까? 팀 끌어가지고 현장, 완전히, 팀 앞서게 나왔어요. 그죠? 완전 보여줘. 저분 현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밖에 모르는 제 양반 마야로 그러면 아예 팀을 짜가지고, 진짜 마음이 원하시는 딱 선별해가지고, 그때는 앞에 줄 서야 될걸요. 카드 찾기도 탁탁탁. 그럴 때 머리가 터져라 앞에 서야 돼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뭐 말이에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복 받는 게 아니죠. 28, 29절 보니까 천하의 큰 중년이 들었는데도 저기 한마디로 지교회가 마가다라봉교회 본교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낸 거예요. 경제응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제응답. 여러분들이요, 경제응답이라고 하는 거는요, 돈이 많다고 경제응답 받은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쓸 수 있는 돈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진짜 내 근본 문제 복음으로 담으면요, 경제 미자립 벗어납니다. 왜 내가 미자립을 안 벗어나느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밥은 떠먹을 줄 알아요. 그래, 기본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하나는 머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가 없을 만큼 머리에 다른 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다시는 안 볼 사람 같으면 일일이 만나가 당신 이거 들어 하는데 계속 목회해야 되니까 내가 그 얘기를 그렇게 못해요. 목회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내일부터 머리 다른 교회 갈 텐데 못해요. 그는 다른 분은 거의 알아요. 당신은 이게 들어있잖아. 당신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못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빨리 여러분들이 동기, 야망, 질투, 시기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경전 13장 1절에 보니까 선교팀이 딱 말했는데 선교팀. 아, 이게 되져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 19장 21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로마가 어딥니까? 여러분 땅끝이 어딥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땅끝은 탄자니아와 아프리카를 봅니다. 그 다음까지 난 그까지만 봐요. 그 다음에 내 후대는 더 보겠지, 그죠? 나라도 많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중국은 제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중국 가서 뭐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남한의 로마 땅끝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을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6장 7절 응답이 와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십자가에 대해 복종하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옵니까? 맞아. 다락방 바른 복음 전하는 것이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응답이 올 텐데, 이 응답이 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건 실천입니다. 사도행 6장 7절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실천할 게 있는 그게 뭐냐?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요약 기록해서 암송하라.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확인하고 묵상하고 요약해서 암송해라. 다 모르니까 요약해서 한 줄로 딱 몇 단어로 딱. 긴 줄도 말고 짧은 줄 한 줄로. 오늘 여러분 중에 보면 메시지가 어느 메시지에 딱 부딪힌 거 있죠? 그거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잡고 오롯이 기도로 이 응답 가지고 말씀 사이 뭡니까? 포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만 그런 게 오늘도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발 가서 다락방 할 때에 가르치지 말고 선생되지 말고 포럼하는 증인되라 그랬지, 그죠? 왜 제자가 이러냐? 증인이 아니고 뭐니까 포럼을 안 하고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는 내가 응답받은 증인이 증거를 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망인 교회가 이제 2018년도 팀합스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캠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전도자로서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말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헌신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 능력으로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